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김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중간에 아이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신선미 교수님, 또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또 이렇게 울림을 준 최지연 우리 자매님, 또 이 피아노를 통하여서 이 노래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잘 또 연주해 주신 이지희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TV를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아주 감동이 있는 그 음악이 나온 거를 보면 사람들의 눈가가 이렇게 촉촉히 젖어들어서 이렇게 눈가 이렇게 훔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집에서 볼 때 솔직히 저 왜 저래 이제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축축한 거였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런 감정이겠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경스럽게 좀 잡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목을 좀 반대로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행복한 일일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진 이 무리로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의 장면은 아마 이와 같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죽음과 싸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아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의 첫 마디가 어떠한 이야기가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거의 뒤집힐 상황에 지금 파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첫 마디가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이 파도 좀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는가? 뭐예요? 나를 명하여 뭐라고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물 위로 좀 오게 나를 이렇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지 않고 날라오셨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저를 명해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날라서 주님한테 가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참 독특한 사람이고 정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뭐 베드로가 이것은 잘났다 그 표현이 아니라 참 그런 아주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요청을 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요청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떨결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 속에서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결에 성격이 워낙 그냥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모습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저 걷게 해주세요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제자였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예수님한테 날아갈 수 있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된 것이 우연찮게 된 그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실 때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것은 예수님의 허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작정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허락을 붙잡고 그가 그 약속 때문에 물 위로 걷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해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고통당한 그 파도가 조금도 잠잠해진 상태가 아니라 동일하게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물 위로 분명히 걷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허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책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할 일이 참 자주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도와줄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라는 이렇게 그런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 미안해.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많습니다. 무언가 정말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다 얘기해 놓지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안 되면 무엇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끝내요?
미안해. 미안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야, 내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번만 네가 그냥 좀 넘어가 주라. 이런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쨌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서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 중에 하나가 어떠한 불평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무엇을 요리해서 먹었나요? 이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 가마에다 구워갖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온갖 얌얌을 다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만나 그냥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있고 기운이 다 쇠해집니다라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고기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하루만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고 얘기했을까요? 일주일만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얼마까지 우리에게 주시도록 약속하셨는가? 민수기 1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주위에는 지금 모래밖에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게 느껴집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1장 22절과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인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온데 여러분 여기서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하루면 좀 그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끊임없이 고기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니 22절에 말하기를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지를 좀 한번 봤어요. 지금 이게 상암 월드컵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 그 기록에 봤더니 66,704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만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암 월드컵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장정만 꽉꽉 채워넣는다고 해도 이 상암 월드컵이 몇 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10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남자만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에 꽉 찬 이 상암 월드컵 운동장이 10개가 필요한 겁니다. 뭐 여자와 어린아이 뭐 다 포함하면 뭐 20개도 넘은 지금 엄청난 사람이 지금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먹을까 해서 이 소 한 마리가 몇 인분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소 한 마리가 몇 인분인가 775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큰 소인 것 같습니다. 몇 마리 잡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에 한 끼. 근데 그걸 한 달로 또 곱하면은 곱하기 3에다가 또 10을 곱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정도 허락해 주신다면, 아니 그래도 조금 더 베풀어서 하루 종일 먹게 해준다고 해도 가능할 거야 라고 아주 확신이 아니라 그냥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또 어느 분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마 현대적으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냐? 내가 너냐?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짧았냐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명령이라도 주저앉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쉬운 결정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 좀 가까이 오셔갖고 제 손을 좀 잡아서 한 발 내밀 때, 두 발 내밀 때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자신 있게 이렇게 물 바깥으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다에서 스노클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스노클링 장비를 다 착용하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에 그 순간은 참 불안합니다. 이렇게 붕 떠서 이제 뛰어내리고 싶지만 뛰어내렸다 이 수경도 벗겨지고 이렇게 내가 물속에 폭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못 뛰어내리겠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제가 이 그림이 너무나 잘 묘사된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한 발을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빼내서 아주 그냥 성큼성큼 걸어갈 자세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으로 베드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베드로였다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릴 수 있었겠을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자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었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한참 동안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는 언제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라는 겁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헌한 아침이시고, 이게 아침이고 이제 점점 낮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시간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한 시골 교회 있을 때는 거기에 집사님들 남편들은 다 낚시꾼이었는데 그분들이 저 때문에 낚시를 거의 못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낚시가 하도 재밌는 것 같아서 낚시 잘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낚시 한번 좀 가봅시다 해서 이제 낚시를 따라가서, 저는 뭐 지렁이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바늘로 끼는 것도 제가 안 합니다. 잡히면 그 다음에 이거 좀 껴주세요 해갖고 이제, 그래서 저는 아예 낚시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낚시를 가니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였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기가 잡힌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밤새도록 낚시를 하기로 해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바다에서 하는 양식장 같은 데서 옆에서 하는 건데, 거기 주인이 말하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고기가 잡히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세요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옆에 있는 게 목사님 말하기를, 이 물고기를 이제 잡을 건데 이 물고기는 수심 어디쯤에서 놀고 있으니까 낚싯바늘 어디까지 내려야지 고기가 잡힌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고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상식에 맞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훤한 낮이 됐는데 이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할 그 깊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예수님한테 대답했다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 이 시간대 고기 잡아야 되고요. 예수님, 바늘을 어디까지 내려야지 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 그거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위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경험,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들,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 이렇게 따라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 기억절을 암송하고 계시나요? 그 시우리 아버님 육가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게 갑자기 물어봐야지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지 증명될 것 같아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13화까지 다 외웠어요. 여러분, 그 2기 마지막 안식일날 외울 때에 이 앞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절을 줄줄줄줄 외우는 그 교인들을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풍성하겠다라 약속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명 원하시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걷다가 안타까운 순간이 뭐예요? 물속에 빠질 상황과 걷고 있을 때 상황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엄청난 큰 파도로서 베드로 주변에 계속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나왔던 베드로였습니다. 파도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나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상황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걸었던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에서 나올 때에 그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이 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빠지는 순간에 보니까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뭐 했대요?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바라본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의지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에서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던 그의 모습 속에 뭔가 변하게 생기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마음이었냐면 물 위로 걷게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물 위로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물 위로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걷는 연습을 수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 물 위를 걸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위를 걷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앞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에게 자만할 마음이 생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 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래도 좀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믿음이 좀 좋고 해서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엇했냐고요?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나눠진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그가 시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이 좀 나뉘어진 겁니다. 나를 바라봤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상을 바라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글을 좀 썼어요. 근데 이게 참 감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사람들 말과 하나님 말을 섞어서 들으면 점점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대고,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게 된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말과 하나님 말을 섞어 들으면 점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져서 사람의 말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누구의 말이 더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냐면은 사람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릴 때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한다. 나와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거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이 부분에 그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의 뭔가 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무언가 나눠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의 길들이 끊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무엇을 보이기 원하셨다고요?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이 어떤 때요?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욱더 붙잡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으니 내가 내 결심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잘 결심하지만 넘어질 때 많아요. 그렇죠? 올해는 결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는 결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계속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고, 주님만을 완벽하게 붙잡았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야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잡히시는 그 밤중에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허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 다 도망쳐도요, 저는 절대로 안 도망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주랭랑을 쳤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도망쳤지 하면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니 그 법정이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인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일을 그가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으면 그가 결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시대소망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주변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 잘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뭐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부족한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임할 때에 내가 뭔가 돼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찬미하시고 목사님 기도로 피워야 합니다. 363장입니다. 나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